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 설립 44주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44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찾아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한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되게 하시며, 또한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우리 교회 평택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44년 전에 44년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한 역사 속의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고귀한 분들인데 반드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개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이 대표적으로 한 절만 여러분들이 봉독해 드렸고 함께 봉독했지만은 소아시아 7교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는. 그리고 분명히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기를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의 특색을 보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텐데 또한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에 어렵고 버거움도 없잖아 있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칭찬만 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다름이 아닌 서문학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칭찬만 들었던 서만화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이런 칭찬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흠도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 또 교회들마다 장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칭찬과 더불어 책망도 아울러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고 버가목 교회이며 두아디라 교회이고 사대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받았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리 이 말세지 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책망만 받아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가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특별 계시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무한 전혀 흠이 없고 오류가 없는 무오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교 역할이 되어지고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밝히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 하나로 우리는 계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기능이 뭐가 있냐? 꿈이라는 게 있어요. 꿈.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하심과 뜻하심을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영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악몽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사몽이 있어요. 낮에 생각했던 것들이 밤중에 꿈속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생몽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했던 것들이 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서 생생하게 재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무슨 꿈이냐? 개꿈이에요. 이런 개꿈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착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세요. 이게 영적인 꿈입니다. 또 환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기록하는 과정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일날 거룩한 아침에 환상 중에 장차될 일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사적인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있습니다.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현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분명하잖아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특징들이 다 각각 달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각 목사가 똑같은 말씀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시각과 각도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받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서문학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던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움츠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죽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라, 내가 너에게 승리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버가목 교회에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책망을 들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3장 1절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명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교인이요 라고 말하지만 전혀 교인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친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문을 열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잖아요. 무능한 존재인 것도 인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인 것은 월등히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면 우리는 위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그마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닫을 자가 없으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장 15절에 내가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뜨거운지 찬지 열심히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뜨겁게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세는 이보다 더 큰 엄청난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뜨거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가 다음 31일까지 열흘 동안 저녁 7시 반에 오순절 성령을 대망하라, 성령 충만을 대망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숭이를 갖습니다. 장경동 목사님도 오시고 많은 외부 강사들이 오는데 이번에는 할 수만 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도 몇 모시고 시골교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장경동 목사님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주님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감아 감동케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음성을 듣게 하고 말씀을 받거나 성령님의 주관을 받으며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감아 감동케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는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님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음성의 말씀과는 달리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들려오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각 목사이 이렇게 소리할 때도 있었지만 신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바울 사도도 보세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발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음성을 듣게 하잖아요. 거기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도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자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들려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첫째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새록새록 떠올려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의 장이지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떠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수면 위로 떠올려 주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들은 것.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 말씀을 보았던 것, 말씀을 묵상했던 것,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는 버거울 때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새록새록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진리가 아니라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라면 줘라. 달라면 줘라. 근데 구두쇠는 줄 수 없잖아요. 달라면 줘라. 근데 그걸 안 주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걸 무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우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줘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또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한다면 네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나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사람만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듣는 것이 수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자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졌을 때 어떤 사건을 접하면 그 사건 앞에서 나를 깨우기 위하여 내 속에 각인된 말씀들이 새록새록 떠올려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하니여 성령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내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어떤 사건을 접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순간순간 그 말씀을 말할 법도 가르쳐 주시고 말할 말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마음의 진리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죄를 벗게 되지요. 성결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성결된 사람, 의로운 사람,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소학 공식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공식은 푸는 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학의 공식을 알면 아무리 어려운 공식일지라도 문제일지라도 풀 수 있습니다.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밝히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행여나 악한 영이 역사하고 영 분별력이 없을 때나 말씀이 분별지 못할 경우 성령의 역사로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런 영적 분별력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 영적인 주의 백성이 되어서
영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해줘요. 만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하되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니야, 이건 우리 기도 동역자들을 찾아서 함께 릴레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건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밤마다 철회하며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자아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도와줄 텐데 꼭 네가 그렇게 생각할 게 뭐 있니? 이러고 나를 자꾸 내 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묵사발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반복 뒤풀이 되어지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소원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령님의 주관을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든 작든 성령님의 주관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 둘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더 밝히 성령님의 주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승리케 하는 쾌거를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에 영적 습관이 잘 길들여져 있어야 하는데, 난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습관에 잘 길들여져 있는 선한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말씀을 음성을 통해 친히 받으려면 성령님의 음성이나 주관에 순종하는 일에 습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불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나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짐하게 해요. 각오하게 합니다.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이 마음에 강하게 주관을 받아서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의 말씀을 마음의 음성으로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행할 바를 주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이 또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내 영적 귀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귀가 굳어지면 어떠한 소리를 강력하게 들어도 내가 그 소리에 대하여 끔찍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돈이 오거나 분별이 희미해서 넘어져 포기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인내가 부족합니다.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졸다가 우렁차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무려 몇 번, 3번이나 시험 받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이런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이분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금식 끝나면 금방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양 흡사하게 예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그때 정확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시험에서 이기자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4장 11절에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한 번에 듣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연습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되풀이되어지는 실수가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5절에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평안했던가요? 아니요. 살려고 갔다가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이들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과정에는 환난의 시련도 받게 하십니다.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은 원하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소망 중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시련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과 인내와 불합리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괴로워하는 중에서도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중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범사의 유익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다는 말은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합니다. 또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소리에 민첩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뜨거운 찬송이 울려집니다. 힘있고 애써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성도의 교제와 섬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왕성한 성령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곳,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섬김과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평택 순복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반복된 관용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에는 꼭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는 3번, 4번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13장 9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43절에서도,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도, 여러분 14장 3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7교회들에게 하신 중대한 말씀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꼭 들려주시는 중대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은 영의 소리요, 영의 소리는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가장 소중한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을 따르는 자에게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영의 생명을 주시어서 살리시고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부흥소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는 찾아오는 자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심령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되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에 말씀이 대언될 때마다 마른 뼈다귀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고 거기에 살이 입히고 심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가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성령의 기름